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설교를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연을 복종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보여주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사역 가운데 겉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아주 중요한 사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공식적으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제자들을 선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실 때나 병자들을 고치실 때나 이적을 행하실 때에는 항상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은 그 사역 자체에도 의미가 있었지만 그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신 과정을 보면 그 첫째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다음은 같이 다니면서 자신의 삶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는 그동안의 설교로 가르치신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만 해도 이제는 제자들의 교육이 다 잘 끝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고 다른 제자들도 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시점에서는 이 모든 제자 양육이 다 실패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시지를 않고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의 양육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맨 처음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부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로는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확신을 주셨고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기는 보았지만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는 갈릴리에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다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새벽 그들의 삶의 현장인 디베랴 바닷가로 다시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남이 다시 이루어졌는데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의 만남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 중에 가장 극적인 사역이었고 또 모든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마지막 교육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선생님을 잃고 낙향을 하여서 갈릴리 호숫가에 나가서 연명을 하기 위해 옛날에 하던 고기잡이를 다시 하고 있었습니다. 낭망을 하고 고기잡이도 그렇게 신통하게 되지 않았던 그 어느 날 새벽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일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마치 베드로에게 배를 사용한 대가라도 주려는 듯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던 베드로가 제 경험으로는 깊은 데로 가봐야 별 수 없을 것 같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놀란 베드로는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놀라지 마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동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다시 한번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놀라서 주시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육지에 올라가 보았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떡도 가져와서 제자들과 먹을 준비를 다 해놓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조반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감히 누구냐고 묻는 이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때 이것을 받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얼마 전 6월절에 예수님과 같이 들었던 최후의 만찬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다 먹고 난 후에 예수님은 최후의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본의 아니게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은 상당히 괴로운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베드로를 나무라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죄책감을 깨끗이 치유하시고 자신감을 회복하게 하시려는 사랑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질문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는 수제자였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도 다 낙향을 해서 고기잡이나 하자 하고 고기잡이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번이나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에게 똑같이 3번이나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얼마나 정확히 꿰뚫어 보시는 분인가, 그리고 또 얼마나 낭만적이고 드라마틱한 분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베드로와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초를 닦고 로마까지 가서 전도를 하다가 마지막엔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의 만남이 없었더라면 베드로와 제자들의 생애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결국 갈릴리의 어부로 인생을 그대로 마감했을 것이고 또 그 후에 기독교는 생겨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